오늘은 성전 건축의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 심령이 주의 성전이 되길 원하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성전된 여러분들이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소리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엘리야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소리다. 어떤 소리냐?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길, 그분이 걸어가실 그 길을 예비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시킵니다. 소리는 사람들의 귀를 주목하고 시선을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소리가 지칭하고 소리가 가리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 입술을 통해서, 제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 소리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소리가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이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복음을 얘기합니다. 제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시험이 들 수는 있으나 이 소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리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이 되는 소리,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 되어지는 그런 소리. 이 소리는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노이즈가 아니에요. 잡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되고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소리, 그 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한다면 이건 부끄러운 존재지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걸 자랑해야 합니다. 내가 가장 믿고 바라고 의지하는 그 대상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뒤에서 숨어 있거나 또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남들에게 커밍아웃을 못한다거나 뭐 이러면 문제가 심각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된 소식을 들은 자로서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행복한 인생이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행복의 인생은 계속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 안에 신앙 고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자이십니다. 주님 없이 나는 못 삽니다. 이 고백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창피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업이 어떻든, 예수님의 생김새가 어떻든, 예수님께서 학문을 배웠든 안 배웠든 그거 상관하지 않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 고통을 다 체휼하시면서까지도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실, 이 역사적인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살아갈 근거요 희망인 줄 믿습니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했던 소리들 앞에서 결단코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권력이요, 힘이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힘, 능력, 이것 앞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했습니다. 강압적인 것과 군사의 엄청난 그 파워에 사람들은 두렵고 떨려서 감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밝히지를 못해요. 그런 가운데서 그 힘이라고 하는 정신 앞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힘의 권력 앞에 나는 주눅들지 않는다. 나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함을 통해서 밖에서 지금 교회를 이루고 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나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너희들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 주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다. 복음은 우리에게 언제나 희망을 줍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고 낙심할 때 언제든 그 복음이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부터 현재와 미래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영원히 사는 그 영생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 힘이라고 하는 그 소리 앞에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오금이 지릴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그 시대, 혹시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은 아닐까? 혹시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나를 밀고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두려움 속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복음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도록, 그 군사 앞에서, 그 군의 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한 그 근거, 바로 복음이 당시의 사람들을 붙들어 세웠습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 시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복음은 여러 세상의 많은 힘의 그 소리에 의해서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들고 복음 아래서 힘있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소리는 군대의 그 억압된 그 소리는 아니지만 요즘은 어떤 소리들이 들립니까? 문화의 소리, 또 이 세상의 이 정치의 소리, 또 뭐 다양한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해요. 어쩌면 이것이 군인들의 그 힘의 그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양한 매체들의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정신세계가 서서히 잠식돼 가고 있어요. 하루도 핸드폰을 놓고는 살 수가 없고, 하루도 세상의 소리를 우리가 닫고는 귀가 궁금하고 소식이 궁금해서 답답한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들이 이 미디어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노출되어 있고 이 소리에 점점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여지없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은 뭐냐?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소리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시험을 한다 해도 복음은 여러분들을 붙듭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 복음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오셨어요.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단의 공격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헤어름 교회와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결단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패배함이 없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면서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전 건축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의 그 꿈이었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그 목적이 뭘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소리가 뭘까? 성전 건축을 왜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을까?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말씀을 들고 선 것입니다. 자, 솔로몬의 건축, 그 성전 건축 그 규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60규빗, 또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규빗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한 규빗은 45.6cm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이 손끝에서 이 팔꿈치 정도, 팔꿈치 성인으로 기준을 했을 때 팔꿈치에서 손 중지 끝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 정도로 얘기합니다. 사람의 그 키의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겠으나 보편적으로 한 45.6cm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60규빗을 곱하기를 하면 계산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니 성전 길이가 26.7m, 넓이가 9.1m, 높이가 13.6. 그러니까 뒤에 거는 좀 자르고 성전 길이가 27m, 27m. 그러면 여기 강단에서부터 저 끝까지보다 조금 더 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비는 9m. 그러면 9m는 우리 예배당보다는 조금 폭이 좀 작을 것 같아요. 그리고 높이는 13.6m니까 굉장히 이거보다는 훨씬 높겠죠. 생각했던 것보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을 실평수로 생각을 해보면 한 80평 정도 됩니다. 80평 정도 되면은 그리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지성소와 성소와 성소 앞에는 그 넓은 뜰이 있는데, 그 넓은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예루살렘 성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특이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긋드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자, 성전 건축을 하는데 예루살렘 그 성전을 짓는 그 뜰 안에서, 그 터 안에서 다듬는 게 아니라 채석장에서 돌들을 다듬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참 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데 와서 거기서 다듬고 해야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의 그 규모에 맞게 또 깎아내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이러면서 거기에 맞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재료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만들어야 일이 쉽게 진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채석장에서 그 돌들을 다 방망이 필요 없다, 도끼 필요 없다, 철 연장 필요 없다, 예배당에서 이 성전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 그런 도구는 여기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채석장에서 방망이로 또 도끼로 또 철 연장으로 거기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해가지고 다 다듬어서 성전까지 이동을 해서 거기서 성전에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어떻게 보면 참 원시적이고 미련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성전을 건축할 때 왜 그렇게 채석장에서 다 돌들을 다듬어서 옮겨서 성전을 건축했을까? 하나님의 전에서는 그런 소리를 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소리에 여러분들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그런 소리를 내면 안 된다. 물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 돌 깎는 소리, 뭐 그게 나쁜 소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지 방망이 소리, 도끼 소리, 철 연장 소리 이런 소리가 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소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세상의 소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이 가져다 주는 소리,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의 소리, 사람들의 경험의 소리, 사람들이 여러 소리를 내는 그 소리들, 수없이 많은 자연에서 나는 소리, 사람들의 소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석장에서 다 다듬어서 성전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그 의도, 그 숨은 의도가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는 성전은 아니고 예배당,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당.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성전이다, 성전에 가자 뭐 이러는데 그건 바른 표현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곳은 예배당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다. 자,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교회에서 어떤 소리를 내야 되느냐? 각자의 소리를 내게 되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사분오열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직 이 교회에서는 기도의 소리, 오직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 하나된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각자 다르고 여러분들의 살아온 삶이 다 달라서 성향이 다르고 내 소리를 좀 내고 싶어도 그것들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소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바로 교회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소리. 교회에서 나는 소리는 복음의 소리여야 되고 또 앞으로 내야 할 소리도 교회의 소리는 복음의 소리여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두 자고 있는 그런 공간에서 어떤 사람의 핸드폰이 막 울려서 핸드폰을 대고 크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김 사장 잘 있었어.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정적을 깨우면서 모든 사람들이 잠에서 화들짝 다 깹니다. 참 매너 없는 사람이지요. 도서관에서 대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연인 커플이 거기서 석탁석탁 대면서 막 떠들어요. 공부하러 온 게 아니라 연애하고 있어요. 그 소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대학생들에게 큰 불편함을 끼칩니다. 아주 민폐 커플 아닙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니나니나 니나나나나 니나나나 나나나나 무슨 소리예요? 화장실 푸는 그 차 소리 아닙니다. 네. 핸드폰 벨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전하다가 말씀을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갑자기 놓쳐버려요. 놓쳐버리면은 엉뚱한 곳으로 말씀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곳에서 어떤 그 공중 도덕을 지켜야 할 그런 장소에서는 공중의 그 분위기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지요. 마땅한 도리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전인 교회에서 어떤 소리를 내야 할까요? 이곳에서 세상의 소리, 세상에서 막 사업하던 소리, 세상에서 정말 막 사기치던 소리, 거짓말하던 소리, 뭐 이런 소리를 교회 안에서 막 이야기를 한다면 교회에서 낼 소리는 아니지요. 완전히 민폐가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소리예요. 저는 가끔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 하나님 저 때문에 참 고생하신다. 하나님 이 못난 이 목사를 바라볼 때 목사님 이 목사를 통해서 하는 그 사역을 보니까 참 내가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 것 같은 그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무겁고 참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때문에 참 고생하신다. 어느 때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말씀을 조명해 보고 나의 그 행위를, 나의 이 하는 목회의 모습들을 반추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속속 드러나요. 인본주의적이고 또 만모니즘적인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면 그런 한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참 힘드시겠다.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해서 자꾸 물질을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인정 따라가고 이런 모습들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모습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낼 소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또 기도의 소리가 나와야 되고 그 기도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행하는 이 삶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온통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에 이게 머리를 쓰다 보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느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이 가슴에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참소하는 소리다. 아마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하나님 나 같은 성도 때문에 하나님 참 고생하시겠어요. 목사님도 고생하시겠죠. 하나님 더 고생하시겠어요. 하나님 나 같은 집사 때문에, 나 같은 권사 때문에, 나 같은 장로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내 의가 살아나고 내 속에 이 죄악이 자꾸 나타남을 통해서 자꾸 이 말에서 이 언어에서 나오는 소리 또 언어의 소리를 통해서 거기에 따른 책임의 소리 행동하는 소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겠다 이런 소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여 우리는 어떤 소리를 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소리가 이 예배당에서 나와야 될 것이고 그런 기도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전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걱정만 하고 한숨만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원하는 소리, 기도의 소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소리를.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실내 그 성전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그 성전 안에는 어두컴컴합니다. 자,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뜰에 나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예배 장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치들이 판을 치고 그 유월절 지키러 오는 사람들 앞에 그 상인들의 소리가 막 들릴 때에 예수님께서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확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기도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시장 잡배들의 소리들이 들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예수님께서 다 둘러보시고 화를 내셨죠. 화를 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헤어롬교회 이 예배당은, 이 교회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은 하나님 앞에 아뢰고자 하는 기도의 소리가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 골방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나와서 기도할 때에 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복음의 소리가 나오라고, 세상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갖 퍼포먼스와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물론 전도에 대한 더 가깝게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분명히 있겠으나 오히려 복음과 그런 퍼포먼스가 이 주객이 전도가 돼서 여기가 문화센터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교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해외에 있는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많이 변질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돼 가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것을 목회자가 그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목회자가 그 방향으로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나아가다 보니까 말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에 어떻게 하면 더 열린 교회가 될까? 더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들어올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 그거를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길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 그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시며 그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오시는 그 예수님,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교회 사이즈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졌고 재정이 불어나고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 세상이 가져다 주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교회에서 나오면 안 되지요. 소리는 바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아멘. 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하지요. 솔로몬아, 수고했다. 내 아버지가 그토록 염원했던 성전, 내 아버지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자이기 때문에 내가 허락지 않았다. 너의 손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이루기를 원했는데 네가 참 그 일에 불순종하지 않고 충성하고 순종하면서 성전을 7년 동안 건축을 참 열심히 했구나. 자, 수고했다. 쉬어라.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그 노고를 취하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취하하는 내용이 없어요. 솔로몬아 수고했다, 잘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한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물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성전을 건축했는지 그것을 솔로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2절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13절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이룬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에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한 목적이. 그러면 성전을 건축을 딱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성전 건축의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하고 그 건축을 한 본질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통로이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한 거라는 거예요. 어떨 때? 어느 때 복이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때에 내 아비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너에게 내 후손 가운데 임하리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고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또 가슴속에 새긴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친교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학습 공부하는, 성경 공부하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예, 사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만일 내 법도를 아는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사용하는 거, 활용하는 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대학 공부를 하고 대학원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 왜 공부를 합니까? 내 삶에서 활용하려고 공부하는 거죠. 예? 공부해서 남 주냐? 남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공부해서 남에게 이롭게 하고 자기도 덩달아서 좋아지고 남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 알고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자, 우리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 알고 있으면 그것을 그치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그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됐으니 너 또한 이와 같이 행하라. 너 또한 이와 같이 행하라. 무엇을 행해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구원받은 것을, 이 소리를, 복음의 소리를 전하라는 것이죠. 헤어름 교회의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헤어름 교회가 이 지역에 이제 이전을 해서 이제 복음의 기치를 들고 주중이나 또 주일이나 미약하지만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혹 복음을 들었다가도 실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된 거예요. 왜요? 복음의 소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하라고. 실족되어 있는 영혼 다시 건지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 주변에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고 예수에게서 등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대요. 제가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 교회는 한 80명 정도 모이던 교회인데 지금 한 50명도 못 모인대요. 반 가까이 코로나 때 교회를 떠났대요. 물론 거기에는 이사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정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떠나가는 그것이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길입니까? 아니죠. 더 복음의 소리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한 것,
바로 주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너희들에게 내가 영원히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지킬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소리,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복음의 소리,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사람은 쉽게 약속을 파기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함이 없어요. 그러니 그 약속된 말씀을 인내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여 우리 헤어롬 교회 예배, 이 예배 장소,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의 목적 분명히 여러분들은 아십시오. 분명히 아십시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 기도의 소리, 복음의 소리가 일파만파로 열방을 향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